안녕하십니까, 손대호입니다. 앞 강좌에서 이미 말씀드린 대로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불신당하여 애굽의 바로 궁중 40년의 생활을 상실하고 미디안 광야로 추방당함으로 말미암아 민족적 메시아를 위한 기대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기간을 뜻맞게 지남으로써 다시 한번 믿음의 기대를 복귀하기 위한 40수를 찾아 세워야 했습니다. 이것이 모세의 제2차 민족적 가나안 복귀 노정입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도피 생활을 하는 동안 목축을 하며 목자의 삶을 살면서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딸 십보라와 결혼하여 게르솜을 낳게 되었습니다. 40년이 지나자 하나님은 모세를 호렙산에서 부르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는 여호와 하나님과의 첫 대면 장면이 나옵니다. 타지 않는 떨기나무 불꽃 형상 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출해내는 지도자로 모세를 세우셨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이하에 나는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이 고생하는 것을 똑똑히 보았고 억압을 받으며 괴로워 울부짖는 소리를 들었다. 그들이 얼마나 고생하는지 나는 잘 알고 있다. 나 이제 내려가서 그들을 이집트인들의 손아귀에서 빼내어 그 땅에서 이끌고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답고 넓은 땅,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이 사는 땅으로 데려가려고 한다. 내가 너를 이제 바로에게 보낼 터이니 너는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건져내라고 하셨습니다. 모세는 처음 하나님의 소명 앞에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민족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해야 할지, 무슨 자격으로, 무슨 권능으로 인도해낼지 모르겠다고 말하기도 하고 사람들 앞에서 말도 잘 못한다고 하며 변명을 널어 놓았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나는 곧 나다. 나는 미래를 보장해 주는 자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3대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첫째 기적은 지팡이를 땅에 던져라 하셔서 던지니 뱀이 됩니다. 다시 그것을 잡으라 하셔서 그 꼬리를 잡으니 그것이 지팡이가 됩니다. 둘째, 손을 품에 넣으라 하셔서 넣었더니 손이 문둥병에 걸리게 되고 다시 품어 넣으라 하셔서 넣으니 깨끗한 손이 됩니다. 세 번째로는 또 하수를 취하여 육지에 부으면 피가 될 것이라 합니다. 또 하나님은 말도 잘 못한다는 모세의 변명에 너의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하시며 질책하십니다. 더불어 큰 권능의 축복을 해 주십니다. 내 형 아론 앞에 너는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적을 행할 것이다. 이에 고무된 모세는 아내 십보라와 아들 게르솜을 데리고 하나님이 명한 대로 이스라엘 동족을 해방시키기 위하여 이집트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 귀한 도중에서 섭리적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이에 아내 십보라가 차도를 갖고 장자 아들을 할례하고 모세 앞에 던지며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남편이로다 하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놓아주셨습니다. 이것은 사탄의 피를 뽑는 할례를 통한 출발을 위한 성별의식이었고
더불어 이것으로서 선민임을 자정하도록 드러내게 하셨고, 장차 출애굽 때 이집트의 할례하지 않은 장자들 모두 죽일 것을 예시한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아담 해와가 목숨을 담보로 하나님을 불신하여 타락한 것을 생명의 위협 속에서도 믿음을 지킴으로써 이를 탕감복귀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세는 미디안 광야 40년을 뜻맞게 보냄으로 말미암아 40일 사탄 분립 기대를 재조성하여 믿음의 기대를 성취하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광야 40년 기간의 승리로 타락성을 벗기 위한 민족적 탕감 조건을 세우는 데 있어서 아벨의 위치도 확립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3대 기적을 보여주신 터 위에 십재앙의 권능을 주시어 이집트인을 치게 하심으로써 출발을 위한 섭리를 하셨습니다. 모세는 이집트로 돌아온 이후 형님이요 대변자가 될 아론을 만나고 백성 앞에 이적을 보여주니 믿고 경배를 합니다. 그런 터 위에 바로를 만납니다. 절기를 지키기 위해 3일간 광야로 떠나는 것을 허락해 달라고 하니 바로가 가로되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도 보내지 아니하리라고 하면서 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박해하고 더 심하게 노동하게 합니다.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 때문에 더 큰 박해를 받는다고 하면서 모세를 거부합니다. 이에 모세는 낙심을 하여 괴로워합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위로하시고 재소명을 하십니다. 이때 모세의 나이는 80세, 아론의 나이는 83세였습니다. 기원전 1446년이었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이집트 왕과 그 신하들을 만났습니다. 여기에서 소위 십재앙 사건이라 불리는 이집트 신들과 여호와 하나님과의 전쟁, 바로의 신들과 모세의 신과의 주권 싸움이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그 10가지 재앙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이집트 나일강과 다른 모든 물들이 피로 변하는 재앙. 둘째, 개구리들이 땅을 채우는 재앙. 셋째, 이들이 사람들과 동물들을 괴롭히는 재앙. 넷째, 파리들이 땅을 황폐하게 하는 재앙. 다섯째, 이집트인들의 모든 가축이 죽는 재앙. 여섯째, 독종이 이집트인들과 동물들에게 창궐하는 재앙. 일곱 번째, 우박이 내려 그것에 맞은 이집트인들과 동물들이 죽고 농작물이 황폐해지는 재앙. 여덟 번째, 메뚜기들이 남은 농작물을 먹어버리는 재앙. 아홉 번째, 짙은 어두움이 3일 동안 땅을 덮는 재앙. 열 번째, 모든 이집트의 막것은 사람이든 가축이든 다 죽이는 재앙. 이 재앙들에 대해서 왕의 술객들도 첫 번째와 두 번째 재앙은 대응을 하다가 세 번째 재앙부터 왕의 술객들도 대응을 못하고 여섯 번째 재앙에 가서는 술객들도 독종으로 인해 모세 앞에 제대로 서지를 못합니다. 결국 왕은 여덟째 재앙부터 용서를 구합니다. 그러나 강팍하게 된 그는 일단 그 재앙이 끝나기만 하면 보내지 않고 그것을 번복합니다. 이에 하나님은 특단의 재앙을 내리십니다. 이미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떠날 준비를 하게 하고 정월 10일에 양이나 염소 중 1년 된 수컷을 취하여 14일까지 두었다가 해질 무렵에 잡아 그 피로 집 문 좌우 설주와 문 상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누룩이 안 든 빵과 쓴 나물과 곁들여 먹게 했습니다. 그 밤에 마지막 재앙, 즉 이집트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즉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생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모든 처음 난 것은 죽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 최대 명절인 유월절의 유래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영도자로 믿음으로써 민족적인 믿음의 기대를 세웠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출애굽 사건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제 그들은 순종과 굴복으로 모세를 따라 21개월 동안의 광야 노정을 걸어야 했습니다. 3일간의 노정을 거쳐서 숫곳에 이르렀고 이때부터 하나님은 낮에는 뜨거운 햇빛을 가려주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추위를 이길 수 있고 어둠을 이길 수 있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이것은 장차 오실 예수님과 성신을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홍해에 이르러 모세가 지팡이를 쳐서 물을 갈라 건넜고 그들을 추격하던 이집트 군사들을 수장시켰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들은 구원을 받고 사탄은 멸망한다는 것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장정 60만 명은 정월 15일에 람세스를 출발하여 한 달 만에 홍해를 건너 마라 엘림을 거쳐 신광야에 이르렀습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 먹이셨습니다. 만나는 고수풀씨처럼 생겼고 빛깔은 노르스름한 것입니다. 만나는 맛이 좋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요리를 해 먹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살과 피로서 인류를 구원해 주실 것을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르비딤에 이르러 장막을 쳤고 호렙산 반석을 쳐서 물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메시아가 생명수로서 인류를 살릴 것을 예시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르비딤에서 아말렉족과 싸우게 되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승리하고 손을 내리면 패배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론과 훌은 모세의 양팔을 붙들었고 승리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아론과 훌은 장차 오실 예수님과 성신을 상징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당시 구원의 주체로서 이스라엘 민족과 늘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 인도하셨고 만나와 메추라기와 샘물로 사막지대에서 배고픔과 갈증을 해소해 주셨고 이 민족과의 싸움으로부터도 승리하게 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역사 속에 온전히 당신을 드러내시는 하나님, 인류 역사 속에 온전히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에 우리는 모세를 따라서 애굽을 탈출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땅, 젖과 꿀이 넘치는 가나안 땅으로 출발하는 모세와 이스라엘 민족의 노정은 사탄이 주관하는 이 죄악 세계에서 죄의 종노릇하는 타락한 인류들이 메시아 예수님을 맞이하고 순종하면서 이 죄악 세계를 떠나 천국 곧 구원의 길로 나가야 할 천도 역정에 많은 교훈을 주는 사건들로 점철되고 있음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 시간으로 이어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